오늘은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들으심, 돌보심, 기억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이 탈로가 나고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하자 어디로 도망을 갔죠?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가게끔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일으켜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천국을 경험하시죠? 네, 우리 신일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그 루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어요. 7공주가 있었는데 7공주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모세하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모세가 또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사도를 발휘해가지고 그 물 먹이는 걸 도와줘요. 일이 빨리 끝났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아빠에게, 아빠 오늘 너무 멋있게 생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루엘이 뭐라 그래요? 왜 초대를 안 했냐?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먹어야지. 그 마음속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이 딸들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다는데 사위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모세를 다시 초대를 하고 식사하고 거기서 모세가 함께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루엘이 십보라라는 딸을 주고 그 십보라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22절에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왜 게르솜이라고 했느냐? 이게 바로 투사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 보면은 한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이 광야에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이게 40년 정도 보통 보죠.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 애굽 왕이 투스모스 1세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돈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22절과 23절은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있는데 22절은 아들이 나와요.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이 왕은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탄생을 하는데 애굽 왕은 죽어요. 탄생과 사망의 대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새로운 왕이 탄생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23절에서 지금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탄식하며 부르짖다라는 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중의적이고 반복의 강조죠. 탄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한탄하는 건데 강조예요. 스스로 한탄하다, 스스로 탄식하다, 제기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도움을 위한 외침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도햄은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침은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고뇌의 큰 외침과 도움을 위한 요청을 함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단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상달되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응답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을 저렇게 이제 하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3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했습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 동사, 구약의 동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동사는 뭐예요? 들으시고, 두 번째는 기억하사. 기억하사는 나중에 같은 의미로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돌보셨고, 세 번째는 기억하사.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세 번째는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3장 7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는 것은 돌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는 것은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들으심 아니올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청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 원인이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뭐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나와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된 노동, 그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센 거를 말해주죠. 노동이 고되다. 그 2번이나 이건 강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감정, 힘든 것들, 이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그걸 표출하세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감정이 영어로 이모션 아닙니까? EMOTION, 이가 뭐예요? 밖으로. 모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생기는 건데 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자꾸 싸우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암에도 안 걸려. 잘 웃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 즐겁다, 내가 감사하다, 이런 감정도 있지만 좋지 않은 감정도 생긴다고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다, 지친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여러분, 그 감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쌓아두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여보, 나 힘들어, 나 아파. 자식들에게도 얘기하고요. 교회에서 목장이 참 중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편하고 폼날 수 있죠. 그러나 내 문제를 서로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목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 받습니다. 너 죽을 거다. 선왕 아닙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던 그 왕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그가 병면을 향합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5년 연장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탄식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심이에요. 두 번째는 돌보심이죠.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보시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 보다예요. 그러나 돌보심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보는 것이 그냥 소가 닭 보듯이 보지 않아요. 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지난주에 인도 비전 트립 갔는데요, 인도는 정말 소판이더라고. 개판이 아니고 소판이에요. 와, 진짜 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시흥대로 같은데요, 그 도로 중앙에 소들이 다 자빠져 있습니다. 그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 주인들이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가져오고 피자도 가져오고. 아니, 풀을 먹어야지 왜 그런 걸 먹어. 여러분, 완전히 그냥 진짜 소판 5분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도 비접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꼭 한번 인도 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러분 눈여겨보십니다. 관심 있게 보십니다.
배려를 가지고 보시는 거죠. 유심히 보십니다. 이런 것을 돌보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다라는 이 라는 동사가 13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돌보심이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뭐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롭게 행하시는 것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 돌보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는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지금 안 보잖아요, 그죠?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돌보심. 성경에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하갈에게 사용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계속 학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돌아가요. 광야로 피신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사라도 사실 하갈을 학대했지만 사라도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을 못 낳아주고 그렇게 마음이 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 너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한나도 무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분인나의 격동함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분인나, 이름 자체도 환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분한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돌봐주죠.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누가복음 1장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 돌보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여인이에요. 참,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 지금도 여성들의 어떤 그 권익이라는 것은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인도에는 여러분 사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아내를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는 아내를. 이걸 사티라고 그래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선교할 때만 해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 제도를 없앴어요. 여성의 그 권리,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걸 윌리엄 캐리도 알았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관심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참 불행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약합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보시고, 세 번째는 기억하심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온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기억하사 그랬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좀 다른 단어예요. 제가 근데 그냥 기억하사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기억하사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 첫 번째 기억은 언약적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적 기억.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행동에 착수하신다는 의지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법적 언약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법이에요.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이제 현실화 될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은 까먹었다 갑자기 이 친구들이 지금 고생하네, 그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언약적 관계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암복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까지 잊고 있었는데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의 기억입니다.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혼도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 자매들 중에서 결혼기념일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는 남편들은 반드시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되뇌어야 돼요. 9월 22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내 날짜로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되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나를 늘 기억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늘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언약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 관계에서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을 때도, 학대받고 있을 때도, 고난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25절에 기억하다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알답니까? 이건 지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깊은 관계에서 공감의 기억이에요. 다시 한번 24절이 언약의 기억이라면 25절은 어떤 기억이라고요? 공감의 기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그들의 고통, 그리고 그들의 탄식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깊이 체험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공감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는데 너무 금슬이 좋은 거예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아기가 없으면 거의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임신이 되었어요.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웬일일까? 한참 후에 의사가 나왔는데 얼굴이 좋지 않아요. 선생님의 아기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아내에게 전달합니까? 기도하면서 겨우 아내에게 전달해서 여보, 수고했어. 그런데 우리 애가 정상이 아니래.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겨우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생각하사 이 아이를 오죽 맡길 데가 없으면 우리 부부에게 맡겼을까. 그래서 수필집 하나님이 생각하사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 부부의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감의 기억.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언약적 기억이고 또 하나는 공감적 기억이에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6편 44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이 그 끝인 인자하심 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25절에 있는 기억하예요. 하나님 헤세드의 기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동사에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주어가 누굽니까? 오늘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네 번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로힘은요 복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들 그러면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복수인데 이런 복수를 신학적으로 장엄 복수라고 그래요. 장엄한 복수다. 왜 하나님을 엘로힘 장엄 복수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너무 커서 단수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너무너무 커서 엘로힘 복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위엄이 최고이십니다. 영광이 최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왜 엘로힘이라고 했느냐, 왜 복수라고 했느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우리 제자훈련 때 다 배웠어요. 그러나 벌써
창조 때도 엘로힘이 나왔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협력해서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포라는 사람은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망치가 내려치는 것과 같다. 망치가 내려치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것. 핵폭탄보다도 더 큰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호산나 오늘 종료일인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약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여인들의 그 아픔을 돌보셨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 고난주간이에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금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보혜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감해 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